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분명하게 뜨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목할 부분은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는 것도 기쁘게 여긴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어떻게 고난이 기쁠 수 있는가?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사람이면 당연히 그렇죠. 편안하게 사는 게 더 좋죠. 고난을 억지로 참을 수는 있지만 고난을 기쁘게 여긴다는 말은 아무래도 좀 이상한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표현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했고 또 교회를 위하여 내가 받는 고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 고난이 닥쳐올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쁘게 여긴다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기에 그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고난당하는 것조차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 우리 정말 궁금한 일이죠. 네. 사도 바울이 정말 기뻐하면서 고난당하는 것까지 기뻐하면서 전했던 말씀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무엇이 그렇게 특별한 복음인가? 지금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죠. 우리들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율법 없는 자들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뚜렷하게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유대인과 그 아닌 사람으로 갈려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은 유대인만 받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이 복음은 그 이전에는 비밀스럽게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이 완전히 모든 민족에게 열려졌음을 알고 그것을 전하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된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로서는 고난당해도 기뻐할 만큼 놀라운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 하반절에 보면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또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과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정말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일 수밖에 없지요. 이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골로새 교인들, 이방인이었죠. 그들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도 구원해 주셨는지 안 해 주셨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여 계시는 것. 그 골로새 교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여 계신 것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것 때문에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사도 바울은 기뻤다는 거예요. 자, 이 은혜는 우리 모두가 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 안에 임하신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무기력하게 늘 염려가 많고, 그리고 죄에 자꾸 넘어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어울리지 않잖아요. 온 세상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잖아요. 제가 집회를 가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내 안에 계십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큰 소리로 다 아멘입니다. 알기는 다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또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부싸움 못하고 사시죠? 대답을 못해요. 아니,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고 그렇게 큰 소리로 아멘 해놓고 부부싸움은 계속하고 사신다. 아니, 부부싸움 하나 못 말리시는 예수님 믿을만 한 분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데 어떻게 부부싸움이 됩니까? 여러분, 이제 은밀한 죄는 다 그치셨죠? 대답을 못 하세요.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은밀한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은밀히 죄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실제로는 머리로 들어서는 알지만 실제로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형리 전도를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하고, 그리고 영접 기도를 시킵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면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영접 기도까지 하신 분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면 가슴을 가리키면서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그분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여기까지 가야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 고백이 나와야 영접한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고백하고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해놓고도 실제로 전혀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단,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알기만 하지 실제로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 알기는 아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을 들으면 좀 충격받아야 되잖아요. 놀랄만한 말씀 들으면 좀 놀래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터지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아니, 피리를 불면 좀 따라 춤을 추고 정말 슬피 울면 같이 가슴을 치며 울어줘야 되잖아요. 주님이 반응이 없는 말씀을 듣지만, 충격적인 말씀, 놀라운 말씀을 듣고도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는 당시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셨던 그대로 지금 우리가 그렇단 말입니다. 아니, 세상에 기적도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 세상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임하셨다. 그랬다면 그 놀라우신 복음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 정말 제 안에 계셨습니까? 제 안에 계십니까? 그렇게 반응해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실 겁니다. 뭐 예배당이 크다든지 사람이 많이 모였다든지 어떻게 이렇게 이 교회는 주차장이 작으냐든지 뭐 오늘 이 나와서 하는 우리 찬양 팀들이 참 너무나 잘한다, 놀랍다, 충만하다, 또는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뭐 지금 예배당 안에 난방이 뭐 따뜻하다, 춥다, 별의별 생각이 다 있을 수 있죠.
근데 한 가지를 놓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막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한 가지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우리 중에 예수님이 계세요. 두세 사람입니까? 3,00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하니까 예배당이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찬양팀이 어떻고 뭐 주차장이 어떻고 교회가 너무 멀고 이런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며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예배당이 무슨 상관이 있으며 목사가 무슨 상관이 있으며 하나님 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든 어떤 기도에 가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배에 참여하면 항상 은혜를 받게 됩니다. 왜? 은혜는 설교하는 설교자가 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 찬양할 때부터 은혜고 성경만 읽어도 은혜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인 우리 가운데 계신 것도 우리 예배의 모든 것을 바꾼다면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건 인생 뒤집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 뭐 우리 집이 이렇쿵 저렇쿵 내 직장이 이렇쿵 저렇쿵 그렇게 말할 게 없지요. 주님과 함께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내 안에 계시니까,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산다면 내 지금 사는 형편이 어떠한지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 아니, 온 세상에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데 내 삶의 형편과 환경은 정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불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얼마든지 그렇게 되겠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내가 알면 믿음과 소망, 사랑 외에는 우리 속에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사랑뿐이죠. 사랑이 제일이죠. 어떤 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셨어요. 목사님, 진짜 예수님 바라보면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죄 지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바라보아지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죄가 내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유혹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게 사실인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이 정말인가? 저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설교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저에게는 은혜가 아니었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 것을 저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몰랐다는 말은 안 계시다는 말과도 같잖아요. 저는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목사 아들이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이야? 아니, 그런데 왜 나는 모르겠지? 이건 저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잖아. 그 말을 상담을 못 하겠어요.
교인들이 알면 어떻게 해요, 교인들이. 아버지 쫓겨나는 거죠. 목사인 아버지가 그 목사 아들이 예수 안 믿는 데더라. 쫓겨날 일이에요. 누가 알까봐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믿는 척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믿는 척하는. 너무 두려웠어. 이 말씀이 은혜가 아니고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난 믿어지지는 않아. 저는 그렇게 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이건 저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내가 목사가 돼야 될 사람이라는데 이러고도 내가 신학교 가도 되냐.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가 그때 그 말씀을 그냥 귓전으로 스치듯이 지나버리지 않고 제가 두려움으로 받았어요. 이 말씀이 진짜라면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런데 내가 도대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갈망과 그 간절함으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요. 주님 정말 제 안에 계십니까? 계시면 저도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정말 제 안에 계신 게 맞다면 그러면 나도 주님을 알아야 이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제 갈망에 너무나도 놀랍게 응답하셨어요. 왜? 주님이 그걸 더 원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 설교를 영상으로 듣고 녹음으로 듣는 분들까지도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말씀에 제대로만 반응하면 놀랄 말씀이면 좀 놀라게, 충격이면 좀 충격으로 다가가는, 두려움으로 다가오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면 반드시 말씀의 역사를 여러분이 다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받는 것도 기쁘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유는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고난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쁘다는 거. 왜? 전해지는 복음이 너무 엄청난 것이니까. 28절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정말 뜨거운 확신이고 기쁨이고 감격이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진짜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정말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된다고 확신했어요. 28절 하반절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난도 기쁘게 그렇게 여긴다고 한 말이 이제는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나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 정말 믿어지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겠다. 여러분 그것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살고 죽는 게 더 이상 중요한 문제도 아니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나니까. 29절에 보면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전도하러 다닌 게 아니고 사도 바울 안에 계신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가 전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주님, 그것이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더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엄청나요. 무슨 은혜를 더 받을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으니 뭘 더 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분명히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거예요. YM의 유명한 예언사역자인 진 다니엘 여사가 신학교 다닐 때 너무 이것저것 사역이 많아서 그만 탈진해서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 마음에 낙심이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왜 내가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렇게 마음이 낙심되어 있는데 어느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모르는 자매예요. 진 다니엘이냐고 찾아와서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주래.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면서 진 다니엘의 손을 잡으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래. 그 말을 전해주래. 그러고는 돌아갔어요. 진 다니엘로서는 정말 충격이에요. 조금 전까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러고 있었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래. 그러고 갔으니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병상에서 조용히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다니까. 그때 주님이 진 다니엘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니 그렇다면 왜 내가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됩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너 자신이야. 나는 너를 위해서 나를 주었어. 그러니 너는 너를 나에게 주면 충분한 거야. 내가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만 그건 다 내가 하는 거야. 너가 하지 못해도 걱정 안 해도 돼. 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충분해. 진 다니엘로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만 충분하다니. 그때 생각이 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병원에 입원해서 꼼짝없이 누워있지만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찬송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래서 그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을 이렇게 썼습니다. 몸은 비록 쇠약해져 있었지만 나는 예수님을 경배하였다. 그렇게 했을 때 나는 더 이상 의롭지도 또한 공허하지도 않음을 깨달았다. 며칠 동안 나는 주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이 내 위로 흘러넘치는 것을 느꼈다. 마치 먼 곳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좋은 느낌이었다. 나는 격려를 받고 용납받았으며 사랑받았다. 그분은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내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셨다. 진 다니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깨닫고 난 다음에 완전히 그 사역의 차원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정말 놀랍게 쓰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시고 싶을 때 최고의 선물을 뭘 주시고 싶으실까요? 돈일까요? 성공일까요? 건강일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선물을 주고 싶으실까?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잖아요. 모든 기적이 주님께 있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힘들다고 느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것을 알고 나면 나는 죽고 예수로 그냥 사라지는 거지 뭘 힘들 게 뭐가 있어요. 그게 가장 놀라운 복인데요. 여러분, 축구팀이 졌다고 낙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두 번 그랬습니까? 한두 번? 네. 아니,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축구팀 정도예요? 사업이 망해가지고 마음의 좌절 오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일이 한두 번입니까? 아니, 정말 나는 그럴 일이 없을 거야. 건강 자신했던 사람이 병으로 쓰러지는 일도 많잖아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기대도 가지고 꿈도 가지고 재산, 돈, 그리고 시간 다 투자했는데 결국 남은 것은 좌절이고 실패고 배신이고 그게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결국은 좌절로 실패로 끝날 것을 위해서 평생을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진짜 확실한 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 점점 더 충만해지는 것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거라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내 안에 계신다면
왜 나는 주님을 보지 못하나요? 그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씩 우리에게 주님을 아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21일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천사, 응답을 가져온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다니엘이 거의 죽는 것 같았어요. 그 천사의 영광을 보는 것만 감당을 못해서 완전히 땅에 쓰러져서 그냥 거의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8절 9절입니다.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천사의 영광을 보고도 이 정도라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다 볼 수 있겠어요?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해요. 이 다니엘이 보았던 것 같은 이런 엄청난 영광을 못 보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정말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어떻게 오셨나요? 주님이 인도하셨다니까요. 주님이 오늘 교회에 오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그때 그 주님의 인도하심 그 감각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에만 주님의 인도를 받으실 겁니까? 부부 생활에 자녀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 직장 일에 주님은 정확하게 여러분을 이끌고 계세요. 이미 우리 안에 오셨고 역사하고 계시다니까.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아주 좀 비판적이시고 또 굉장히 논리적인 어느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받은 은혜는 참 놀랍습니다. 내적인 치유도 받았고 건강도 회복되었고 건강한 둘째 아이도 얻었고 직업상의 여러 고민도 해결받았고 아내와의 신뢰도 더 깊어졌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도 더 하나님과 친밀해졌습니다. 요즘은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 같은 아주 개인적인 신앙 고백의 책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그런 책들이 참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난 경험을 기록한 책들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고 재미가 있습니다. 놀랄만한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사람 변합니다. 좋은 것도 달라지고 바라는 것도 달라지고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그러면 가정, 일터, 모든 삶이 다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나는 은밀한 죄를 다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지금 현재 그런 상태라면 좋아요. 죄는 억지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하세요. 한 가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시다. 그 생각 하나 분명히 기억하고 사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죄 다 버리게 해주십니다. 싫어지면 끝난 거예요. 죄 짓기 싫어지면 더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여러분, 나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좋아요. 지금 그렇다면 그 상태대로 좋아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 지금도 내 안에 계시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기쁨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속에서부터 기쁨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정말 내 안에 계십니까? 나도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런 삶을, 그 삶을 온전히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보세요. 주님의 역사를 다 경험하시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중에 그렇습니다. 제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나도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게 내게 있어서는 정말 간절한 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신 분이 있다면, 정말 간절한 소원이고 여러분의 갈망이시라면 여러분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그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 정말 제 안에 계시다면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을 맞아서 좀 다짐할 게 있습니다. 설 명절에 예수를 잘 믿자. 꼭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명절이 예수 잘 믿기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명절 때 내가 예수님을 잘 믿자, 그런 다짐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서울에 어느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받아 가셔서 취임 예배 드릴 때 저에게 축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예수님을 잘 믿으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예수를 잘 믿으라고 말하는 게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큰 교회 담임 목사 자리가 예수 잘 믿기 어려운 자리라고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공격을 받습니다. 마귀가 아주 집요하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지 못하게 그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북한은 그 핍박이 세계에서 제일 박해지수가 높은 나라이죠. 요즘엔 이웃 중국도 예수 믿는 교회 성도들, 선교사님들을 굉장히 핍박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노골적으로 핍박은 안 하지만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대단히 예수 믿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자, 그런 나라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예수를 잘 안 믿을 거면 아예 예수를 믿지도 못하는 거니까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를 잘 믿지 않아도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는 세상, 우리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정말 잘 믿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그렇게 본인이 고백했습니다.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를 잘 믿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골로새 교회에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단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단이 들어왔다면 교인들이 서로에 대해서 서로 의심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사사건건이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그 공동체는 분열되고 소멸되는 거죠.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를 잘 믿으라. 그 예수를 잘 믿는다는 표현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라고 표현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로 따지고 그렇게 회의하고 또 서로 싸우고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더 잘 아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그러면 싸울 문제가 없어지게 됩니다.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는 교회에 어떤 분열이 있고 다툼이 생기면 항상 정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 문제는 해결된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 확신 안에 거하게 되고,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하여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배워서 하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주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정확히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5절 말씀에 보면 골로새 교회에 와본 적도 없고 골로새 교인들을 만난 적도 없는데 골로새 교인들의 형편을 잘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안에도 계시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 안에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기에 예수님께서 골로새 교회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사도 바울에게 알게 해주신 겁니다. 영으로 알게 된 거죠. 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짜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정말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되면, 그러면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게 됩니다. 탕자의 이야기에 보면 두 아들이 나옵니다. 한 아들은 아주 방탕했던 둘째 아들이고, 또 한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잘 섬겼던 큰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방탕했던 타락했던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가슴 뜨겁게 안아주어서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서 말 잘 듣는 것 같은 첫째 아들은 끝까지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어내지를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 집에는 있었지만 아버지 안에 거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도무지 이 큰아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기에 주일 예배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예배 드릴 때 찬송이 너무 기쁘고 춤을 출 만큼 감격스럽고 이런 경험을 예배 때 전혀 경험을 못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예배 잘 드리는 기준은 떠들지 마였습니다. 저는 안 떠드는 데 있어서는 얼마든지 잘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옆 사람하고 이야기 안 하고 떠들지 않고 예배 시간 늦지 않고, 그리고 꼿꼿하게 자세를 바로 하고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 상 많이 받았습니다. 예배 잘 드린다고.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렇게 떠들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아마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알아들었다면 이랬을 것 같습니다. 너는 왜 내 앞에만 오면 그렇게 환한 얼굴이냐? 정말 아무 표정도 없고 아무 감동도 없이 예배 시간에 그냥 꼿꼿하게 앉아서 끝날 때까지 예배 잘 드렸으니까. 저는 제일 은혜 받은 시간이 끝나는 시간, 예배 끝나는 시간이 제일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춘기 때 아이들 표정 대략 짐작이 가시죠? 네, 아무 낙도 없고 아무 관심도 없고, 그죠? 그냥 정말 짜증충만 하고 그런 표정으로 예배 시간에는 앉아 있으면 그냥 예배 잘 드렸다고 하던 그 시절을, 뭐가 문제였을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으니까 예배는 의무였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제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눈이 열리게 되면서부터 찬송이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졌어요. 그냥 예수 믿는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은 정말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두 말씀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지를 아주 참 놀랍게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에베소서 3장 17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같은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정말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말은,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게 될 때, 그때 문제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지난 주일 뇌종양 수술을 받으시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기도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해 드리기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질문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너를 떠난다. 그런 아주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냐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막 욕을 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한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런 말씀을 자기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그래서 떠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뇌종양 수술, 어려운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으니까. 자, 뇌종양 수술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으시더라.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을 집사님의 구주라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하십니까? 예, 그러시더라고요. 성령의 근심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마음에 있습니까? 다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집사님을 떠난 거 아닙니다. 지금 집사님 안에 있는 그 예라는 대답은 성령님이 아니면 도무지 할 수가 없는 대답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를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용서의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니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랬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참 놀라운 주의 종으로 쓰신 경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마귀가 장난하는 일의 선수입니다. 무슨 소리 들려주는 말씀을 붙잡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 집사님의 얼굴이 확 펴지셨어요.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어려운 수술을 앞두고 있는 두려운 마음이 사라진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정말 알게 하고 싶은 것이었어요. 지금 이단들이 온갖 미혹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들어옵니다.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믿음의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뿌리를 받고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자,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에게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죠. 골로새 교회 당시에 초대교회에 무서운 이단들, 그것은 그리스 철학과 영지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이단들입니다. 이 그리스 철학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세계는 그리스 철학에 의해서 지배당하던 때입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인 그리스도는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 예수, 이건 그리스 철학에서는 말도 안 되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건 너무너무 유치한 이야기예요. 영생을 얻을 정도가 되려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아주 신비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지. 누구나 다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영생을 얻는다고? 영지주의자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아주 폄하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듣고 보면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아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의 말이 더 옳은 것 같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나는 예수 믿었으니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오직 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 때,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믿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누가 뭐라 그러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신데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8절 말씀에 보면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분명히 알 때, 내 안에 계시다는 것도 알 때, 그때는 이제 분별이 됩니다. 이것이 유치한 이론이구나, 이게 이단이구나,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하는 게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도 똑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헬라 철학이나 영지주의자도 똑같이 지금도 온 세상에 무서운 거짓 이론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신론입니다. 하나님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다는 게 거의 상식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왜?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진화론이 진리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노골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으니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 의식이나 생활 속에 그대로 젖어 있는 거죠. 무신론의 가장 조직적인 그런 체제가 공산주의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를 이미 다 겪어서 압니다. 그 공산주의가 얼마나 거짓된 사상인지.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공산주의의 핵심인 무신론과 유물론은 지금 한국의 주류 사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인간 영혼의 존재 믿지 않습니다. 오직 믿는 것은 돈이면 제일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세계관인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돈이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성공 왜 하려고 그래서요? 돈 버니까.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겠으니까. 그래서 성공하고 싶어 하는 거죠. 무서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이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배후에 무서운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거짓의 영, 탐심의 영, 음란의 영, 폭력의 영, 죽음의 영, 미혹의 영, 아주 정말 끔찍하고 더러운 무서운 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리고 그들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나요? 오직 하나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아는 거죠. 그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세상이 어떻게 가든지 미혹받지 않습니다. 13세기에 위대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정말 대단한 그런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해서 참 대단한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년에 아주 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책 쓰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내가 본 것에 비하면 내가 쓴 것은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체험이었으면 그 대단한 작업 자체가 지푸라기라고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는 옛날처럼 못 삽니다. 진짜 눈이 뜨이고 나면. 그런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임재에 대한 체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허락된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다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9절 10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 이게 모든 성도들이 다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그 눈이 뜨여야 돼요. 이건 정말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소원 없으세요? 그게 크냐 작으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없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그 사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정말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오셨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한 소원이 그 사람 속에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너무나 정말 뜨거울 정도로 분명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너무나 약하고 희미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차이는 영적으로 본인이 얼마나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소원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실 일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주님이 주신 소원이구나. 그리고 어떻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놀랍게 눈이 열리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지난번에 우리 부목사님들과 목회 세미나를 갔습니다. 부목사님 부부 다 모이셨어요. 그때 주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목사 부부로서 교회를 잘 섬기고 목회를 잘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서로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너희들이 목회 잘하고 사역 잘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과 주위에 있는 교우들에게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라. 진정 회심한 사람과 함께 사는 기쁨을 너희 가족들과 너희 교우들이 누리게 해주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제 마음속에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용도 목사님 또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또는 대천덕 신부님,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셨던 종들, 순교의 삶을 살았던 분들, 그런 분들과 생전에 한번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분들에 대해서 책으로 보고 말로 전해 듣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분들의 사는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었다면, 그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분이 성경을 보는 모습을 보고 그분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 아, 저렇게 사는 거구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소원이, 갈망이 있는데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요. 천국에 가서 뵙겠지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더라. 정말 진짜 회심한 사람이 있더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이렇게 살더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줄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 되라. 그 말씀을 들을 때 맞아요, 그런 생각도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주님께 주님, 우리가 진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살게 하는 이는 나다. 너희들이 진짜 갈망한다면 그렇게 살게 할 이는 바로 나다. 너는 걱정하지 말고 정말 내 안에 살기만 해. 나만 바라보고 살기만 하라. 마음으로부터 정말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일가 친척들을 만날 때 여러분 무슨 선물 사서 갈 생각 아마 하실 겁니다. 정말 여건이 되시면 좋은 선물들을 사서 일가 친척들에게 나누는 것은 좋겠지요. 근데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진짜 축복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모습이구나.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황홀한 일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은 다 싫어하는 것 같은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그래서 세례를 주질 않았어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례를 주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세례는 아주 대단히 중요했어요. 12절 말씀에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세례 기준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만 하면 세례를 주는 시절이 됐어요.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없어졌어요. 세례 받기는 쉬워졌는데 교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가 타락하는 일이 생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성도가 삶이 무너지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기준을 약화시켜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국 교회가 지금 많이 어려운데 중국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보면 한결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우리 중국 교회는 아주 축복받는 기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고난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중국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더 주님 안에 있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이분들이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고난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고난을 당하고서야 정결해지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일, 꼭 그래야만 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처음에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것은 수도원에나 들어가야 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일기를 쓰면서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가정생활 꾸려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이번에 오늘까지 등록 마감인데 예수 동행일기 훈련 들어와 보세요.
한번 훈련 받아보시라고. 저는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은 개인적인 영성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기를 같이 나누어 쓰다 보니까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더 풍성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일기를 통해서 나눈 방에서 서로 일기를 서로 나누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서로 격려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이건 정말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는데 이 성찬은 세례 받을 때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는 것으로 세례 받은 그 수준 말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그렇게 되었을 때 받았던 그 세례, 오늘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기도하시고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게 가장 잘 사는 길이고, 그리고 가장 능력 있는 삶,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여전히 예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말에 대한 거부감이 있거나 또는 두려움이 있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13절 말씀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가 죽었던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리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 이야기 아실 겁니다. 죽었다가 정말 다시 살아난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 심정이십니까? 지금 죽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의 심정입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진짜 믿으십니까? 정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죽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라고 정말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이보다 더 놀라운 간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다른 소원이 필요하겠습니까? 죽었던 내가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뭘 더 구할 게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저 죽은 거 아닌데요? 저 죽은 적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아직까지 그 정도밖에는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영이 죽습니다. 그 말은 영적인 감각을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당연히 살지 못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믿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건 상상도 안 되고,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신 분이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안 되는 일인 분도 있잖아요. 그랬던 우리였던, 영이 죽었던 자.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보배 같은 피를 흘려주신 바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살게 됐다는 겁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한 은혜가 가장 큰 목적인데, 죄가 사함 받으니까 영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의 죽음은 죄 때문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속죄함을 받으니까 영이 살게 된 겁니다. 우리 편에서 생각하면 정말 말할 수 없이 귀한 은혜요, 감사할 제목인데,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러분, 이건 설명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면 은혜가 아니고 해석이 되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내 영이 살기 위해서. 어느 목사님이 노숙인들을 위한 급식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아무도 급식하시는 곳이 없어서 목사님이 그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점점점 교회와 여러 단체들이 급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너무나 급식하는 데가 많고 서로 경쟁까지 할 정도가 돼서 이제 목사님이 급식을 그만두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그 목사님에게 임했습니다. 너 주변에 급식하는 교회나 단체들이 많지만 그 노숙인들을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정말 기도하고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곳은 도대체 몇 군데나 되느냐. 그 말씀에 목사님이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은 밥 먹이라는 게 아니고 그 생명을 살리라, 그 영혼을 살리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내가 그동안에 밥 먹이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이렇게 마음에 낙심과 방황을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을 주님이 보내시든지 그의 생명을 나에게 맡기신 것인 줄로 알고 제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갖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 영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셨기에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했는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예수 믿기 쉽다, 어렵다, 그렇게 말할 처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은 은혜는 정말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랍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산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랬다면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만왕의 왕이시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셨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게 지혜입니까? 내 안에 오신 그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죠.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은 정말 기뻐하고 기뻐할 외침이고 춤을 추고 좋아할 일입니다. 왜 꼭 죽어야 되나요?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정말 몰라서,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모르니까 꼭 죽어야 되나요? 예수도 그렇게 믿어야 되나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부터 해방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종노릇만 하고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희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죽는 게 희망이죠. 죽으면 더 이상 종노릇 안 하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평생 갚아도 갚을 길이 없는 빚더미에 산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희망이 뭐겠습니까? 죽는 거죠.
죽은 사람한테 빚 갚으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그런 갚을 수 없는 빚더미에 눌려 살았습니다. 그게 죄였습니다. 그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죄도 없는 거죠. 그런데 율법이 있으니 우리가 죄가 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은 무섭게 우리에게 우리가 지은 죄값을 치르기를 요구합니다. 사람들이 다 죽는 걸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왜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고달프지요?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는 겁니다. 죄를 심었고 그 쓴 열매를 평생 맛보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살아있는 게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죽으면 그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옥입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죄의 값의 무서운 굴레를 어떻게 벗어나지요? 근데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결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가 되면 예수님과 연합하게 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내가 죽은 것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었으니 이제는 율법에서부터 벗어나게 된 겁니다. 모든 죄가 다 지워졌습니다. 죽은 우리에게 어떻게 죄값을 치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미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우리에게 율법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굴레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노릇하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그 빈 문서를 제거해 버리시고 그 율법을 다 지워 버리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은 축복이 뭐죠? 모든 죄가 사함받고 지옥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었습니다. 이건 정말 황홀한 고백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가 감사한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내가 죽은 것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니 이건 정말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게 정말 웬 은혜인가? 이게 웬 복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감각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기쁨이 넘쳐서 너무 감사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감각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율법의 권세는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이 율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실 겁니다. 말 잘 들으면 데리고 살고 말 안 들으면 내쫓습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똑같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요 은혜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사람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이제는 죽는 게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통치자와 권력자들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죽음입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인다. 법을 어기면 죽인다. 마지막에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죽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그러니 세상 군왕이 무서울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나면 이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분별이 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복음을 정확히 알게 되면 이단들이 우리를 더 이상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자들의 말을 너희들이 이제 무시하라. 16절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율법은 그림자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더 이상 율법의 규정에 매일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천사 숭배자들도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천사를 왜 숭배할까요? 천사가 어떤 존재지요? 우리가 죄인이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으니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메신저가 필요한데, 그래서 천사가 그 역할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서 전해주는 일. 그래서 그 천사를 만나고 천사를 만난 체험을 했던 사람들은 대단히 영적으로 자랑스럽고 또 교만하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천사를 만났어. 천사가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 근데 사도 바울은 다 쓸데없는 말이 되어버렸다는. 왜 그렇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천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왜 천사의 말을 꼭 들어야 됩니까? 내 안에 주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천사 숭배자들을 사도 바울이 그 실상을 드러낸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오직 의지하여 사는 것뿐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고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해서 장성하게 만드십니다. 19절에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가 다 공급된다, 그런 뜻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7가지 제목으로 기도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하시고, 능력 있게 살게 하시고, 기쁨으로 오래 참게 하시고,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해 볼 내용은 골로새 교인들 보고 그렇게 살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신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율법의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고 모든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다 주셨고 이미 주셨고 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이 뭐 밥도 떡도 준 것도 없는데 나 예수 믿었지만 별로 복 받은 것은 없는데 그러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별로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제가 여러분이 받은 것 좀 말씀드릴까요? 네. 자, 속죄함 받으셨습니까? 못 받은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속죄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본인이 믿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다른 것은 다 소용이 없을 정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속죄함을 받았다. 모든 은혜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복은 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 복 못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옛사람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살게 하셔서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 믿고 영생 못 받으신 분 손 들어 보시라니까. 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져서 의롭다 인정받은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우리는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것들도 있습니다. 돈, 성공, 뭐 인기, 뭐 건강,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다 필요한 것들이지만 받아도 그만이고 못 받아도 그만입니다. 돈, 뭐 인기, 성공, 건강 가진 분들 한번 찾아가서 이제는 만족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가지고 보면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왜 나는 돈 안 주셨습니까? 나는 왜 성공 못하게 했습니까? 왜 내게는 인기나 왜 내게는 건강을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원망할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보면 예수님 한 분이면 진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습니다. 다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받아도 그만 못 받아도 그만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는 주님의 뜻대로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누구라도 다 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속죄의 은혜, 영생의 생명, 의롭다함을 받은, 거룩하다 인정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는 것, 주님이 함께 오셔서 동행해 주시는 은혜, 이 은혜는 다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은혜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는 모든 형편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부자로 처하는 법도 배웠고 가난한 자로 처하는 법도 배웠고 모든 형편에 자족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말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힘쓸 일이 뭐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 그거 하나 힘쓰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원하셨던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는 천국에서 우리가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생명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거죠. 중국 청년들과 예수 동행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감을 물어봤습니다. 그 중국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것은 자기들도 중국에서 교회 다니면서 들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들어본 적은 있는데 실제로 믿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동행 세미나를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큰 충격이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이 계시다는 걸 듣기만 했지 아직도 믿어지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여러분, 이거 뒤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제가 이제는 내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것과 주 예수님이 지금 저와 함께 계신 것을 제가 정말 믿겠습니다. 나를 이끌어 주소서.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극작가였던 버나드 쇼가 묘비에 자기가 이렇게 써달라고 해서 묘비에 쓰여진 글이 있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돼버렸네. 참 기가 막힌 거죠. 네. 사람들이 평생 우물쭈물 하다가 정말 중요한 결단 한번 제때 못 내리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인생 끝나버리는. 정말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고 그렇게 듣고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사는 거라고 그렇게 듣고도 나는 이제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 결단 한번 제대로 못하고 계속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믿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나게 되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분명하게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과 친밀히 동행할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정말 내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라고 분명히 믿고 살면 주님이 해주신다니까.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금요 성령 집회 때 일상의 기적을 체험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믿음의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Sassy, standing to try to cast the nets, hang drops, spreading rumors, spreading panic. She's just my innocent little Chewbacca. Brain corporate, dynamic percussion to drive the rhythm and add excitement to the performance. Focus on crafting a sound that invites listeners to dance and feel the passion of flamenco, highlighting the vocal prowess and playful spirit of the singer. Slow down, no need to be so frantic. You're acting like an actor in a soap opera, spreading rumors and spreading panic. She's just my innocent little chupacabra. Chupacabra, chupacabra, chupacabra. Chupa, chupacabra. Chupacabra, chupacabra. She's so innocent, she's my chupacabra. Walking down the street, Chupacabra on a leash. Everybody's staring and everybody's glaring at me. Went down to the park, waited till it was dark. Nobody wants to play, so I wait till they go away. Yeah, I wait
my chupacabra. Chupacab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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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upacabra. She's so innocent, she's my chupacabra. Walking out the door, gotta go to the
제가 기적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정말 믿어지게 되니까 주님께서 내 일상에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믿어지는 겁니다. 환자들이 와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저는 환자들을 고칠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제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병자를 고치려고 하지 마라. 나만 바라보라. 그리고 그 병자도 나만 바라보게 하라. 내 안에만 거하라. 내게 순종하게만 하라. 내 마음을 품으라. 주님이 제게 하시는 것은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제 안에 계시다는 것,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기적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 일상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여러분의 삶에 오직 주 예수님만 의지해서 살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 제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주 예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신 것을 분명히 하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우리 같이 드리십시다.